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뭘 자주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시죠. 자주 잃어버리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잘 안 잃어버리는 분들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마음이 상하지요. 특별히 소중한 것을 잃으면 상실감이 오래갑니다. 물건을 잃는 것도 그렇지만 건강, 명예, 직장을 잃는 것, 이런 건 아주 치명적이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상실감을 넘어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의 밑바탕에는 잃어버림, 상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이 믿음 가진 사람에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실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낙심이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낙심은 자칫 불신앙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실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것이 낙심의 단계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시편 기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헐떡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물을 찾아 여기저기 다녔지만 아직 찾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데 마실 물이 없을 때 목마름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절한 상태를 목마른 사슴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탄식이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왜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을까? 탄식하는 그가 왜 탄식할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해를 당했을 수도 있지요. 모해는 나쁜 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꾀를 써서 어려움에 빠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할 만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버림받았으니 그 꼴이지. 그런 손가락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의 탄식하는 이유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누렸던 신앙의 복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들과 같이 갔었는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었는데 복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기가 막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복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던 일이 안 됩니다. 코로나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에는 이것을 공부하면 공부를 마치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진학을 어디로, 어떤 과에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학생들과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왜 중단되지 않는가 하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슬픔 당했을 때, 아픔 겪고 있을 때, 외로움 쌓였을 때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든가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데 속을 더 뒤집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인데 나는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는 척하고 말하지만 남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지금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에게 위로받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힘든 상황을 억지로 참아내고 강인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울부짖고 응답을 구하는 솔직한 모습이 믿음입니다. 스티븐 스턴이라고 하는 미국 예일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스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초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마초 makes you sick. 마초가 뭐예요? 남자다움, 남성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초예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사내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랍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그래서 아파도 남자가 참아야지. 우리나라에도 어떤 배우 있잖아. 맨날 이러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눈물도 참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남자다움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가 빨리 죽는 게 남자라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여자 평균 나이는 85.7세, 남자 평균 나이는 79.7세. 정확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6년을 더 삽니다. 6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다움을 지키려는 강박관념이 남자를 일찍 죽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마.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숨길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말아야 돼요. 강한 척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가서 그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제 상황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지냈던 날들, 은혜 충만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행하는 선이 내가 생각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샘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이 뭡니까? 바라던 일,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게 낙심입니다. 한자로 오면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야.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 마음이 철렁하는 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 그걸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가슴 철렁할 일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냐? 왜 그렇게 괴로워해? 이렇게 내 속에 말을 걸면요, 내 속에서 들리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너 왜 낙심하니? 그럼 속에서 가르쳐 준다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손소독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쓰고 옆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교회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것도 싫대. 왜? 그 사람 손에 뭐 묻었다가 내가 그 주보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싫대. 그래서 주보도 하더라고 그랬어. 이제 교회에서 월간 기둥 만들어서
가정예배 자료로 묵상 자료로 쓰라고 그렇게 주는데 주는 거 싫대. 그래서 놔두라 그랬어. 아니 무슨 사람 사는 게 이래. 그런데 사람하고 반가워도 가까이 오지 말래. 나 원참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거든 부정적인 메시지, 내게 낙심을 주는 메시지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낙심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 그만해. 나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좋은 소리만 들어도 시간이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거리를 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깨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도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믿음 있는 사람 속에서 대답해. 기도해야지 뭘 어떻게 하니?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방해되는 장애물은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채워진 두려움, 절망, 염려, 포기, 그게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염려와 포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물론이고 감추어진 잠재된 재능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마음을 침울하게 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여러분 나비 나는 거 보셨죠? 좀 봤다 그래요. 나비 나는 거 보셨죠? 나비 나는 거 보면 은혜가 안 되나요? 나는 나비 나는 거 보면 은혜가 되던데. 나비는요 새처럼 똑바로 날지 못합니다. 나비는요 빠르지도 못합니다. 삐뚤빼뚤 실룩실룩 꼭 떨어질 것 같이 펄럭거리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삐뚤빼뚤 실룩실룩하고 날아가도 꽃송이에 앉습니다. 지금 갈팡질팡하십니까? 나비처럼 삐뚤빼뚤 실룩실룩 하십니까? 날개 펴고 곧바로 나는 새처럼 빠르게 날지 못합니까? 어설프기 짝이 없어도 나비처럼 꽃송이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갈팡질팡 삐뚤빼뚤해도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설프더라도 갈팡질팡하고 삐뚤빼뚤해도 날개짓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날개를 펴지 않고 날개짓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삶이 꼬인 것 같고 삐뚤어진 것 같고 실룩거리는 것 같아도 답답하고 불안해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두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아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해 날개짓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약합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아픕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하는 길인 걸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에 들어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해서 모세가 홍해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환장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그냥 옥이나 한번 부려보고 죽자고 거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덤벼든 겁니다.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귓가에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시편 62편 5절, 시편 4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가슴에 소망을 손을 얹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절망으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딪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덤벼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 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으로 돌봐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